PPT에도 보면 아마 이 말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말씀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성경으로 찾으신 분들 그 성경 가지고 함께 이 말씀 합독하기 원합니다. 자리 다 일어나셔서 이 두 절의 말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 친구들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 질문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를 좋아하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집에다가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완전히 어두워져 있을 때. 어때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으로 가득 찬 이 방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이 성탄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딱 세 가지 나누려고 하니까요, 목사님 좀 집중해서 말씀 한번 잘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유스, 그리고 우리 모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운데 오셨다고요?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읽을 줄 아는 어린이 친구들 여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한글 학교 다녀가지고 목사님 난 한글 정말 잘 읽어요 하는 친구들, 우리 이 말씀 목사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문명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우리가 마치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디를 가보세요. 여기를 가도 빛이 있고 저기를 가도 빛이 있어요. 이 가게를 들어가도 빛이 있고 저 식당을 들어가도 빛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을 잘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기억하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공 불빛, artificial light에 취해서 마치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 착각 혹은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6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볼까요? 어디에 앉아있는 백성이, 우리 친구들 어디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요.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과 해결책은 에디슨이 만들어 놓은 전구가 아니에요. 멋지게 만들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려면 큰 빛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야 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깃들어 있는 이 어둠, 우리 스스로가 내쫓을 수 없는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 위에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성탄 시즌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목사님이랑 이거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읽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준비됐어요?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탄생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어둠이었대요. 우리는 분명히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어둠으로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 내가 스스로 밝혀낼 수 있는 빛 말고 밖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비추어지는 빛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 아까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작은 초를 들고 있었는데 그 초도 사실은 가짜 초예요. 그죠? 만약 우리 어린이들이 진짜 초를 들고 있다면 그 초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빛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줘야지만 내가 들고 있는 작은 초에도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육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에 불을 붙이는데 막 횃불을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막 군대에서 쓰는 하얀 방사기 같은 걸로 쫙 불을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내 손에 든 작은 초는 전부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초에 불을 붙이려면 아주 작은 성냥불이 필요해요. 아주 따뜻하고 가녀린 성냥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치 작은 초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태양빛보다 더 밝고 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성냥빛처럼 되셨다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잘 때마다 덮고 있는 따뜻한 이불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밤에 잘 때마다 푹신푹신하게 누울 수 있는 매트리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로션 얼굴에 톡톡 바르고 잘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왜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배고프고 춥고 가녀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었던 그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 가장 냄새나는 곳,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마구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였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행적이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를 뒤돌아보았을 때 아유 냄새나, 그 누구 하나 나의 인생을 보고 박수 쳐주는 사람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불빛 하나 비추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은 선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선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선물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나는 크리스마스 때 이 선물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요. 네,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 친구들. 네. 우리 어른이들은 나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고 싶어요. 나도 받고 싶어요. 어른이들도 한번 손 들어보죠. 네. 아주 그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손을 들어가지고 제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얘기해 줄 수 없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선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선물은 사실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을 받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과는 달리 내가 선물을 주고 싶으면 이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과 관계없이 나는 얼마든지 내가 주고 싶은 선물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값진 선물인데 때때로는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의 의미와 무게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내가 받아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값지고 좋은 선물을 주었다고 해도 그 선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은 절대로 결코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그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과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시어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을 믿어 차갑고 딱딱하고 어둡게 굳어버린 우리의 인생의 빛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엄마, 아빠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에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따스하고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스 친구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 브라이트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작은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켜지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진실로 정직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야만이, 그래서 나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에야만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예배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외치듯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의미를 갖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영국군은 불과 1km 거리를 두고 전쟁 중에 대치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시작한 전쟁은 자꾸만 길어져서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디며 서로의 참호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던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Sleep in heaven shall we.
Ein Blinterkum! Ein Blinterkum!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Sie ist schön. Schön. Danke.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기록했던 1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그 참혹하고 차가운 전쟁의 참호 속에서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 어둠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전쟁터 한가운데도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어둡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정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전쟁터가 될 때도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미래도, 나의 마음도, 나의 인생도 때때로 너무나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사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므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과 가정과 관계와 기업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물러가며 비로소 따스하고 밝은 빛이 비추는 것, 온 세상을 지배하는 소란도 잠잠해지고 절대로 찾아올 수 없을 거라 믿었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찾아오는 것, 그때서야 우리는 진실로 서로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들뜨고 설레이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전선지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준비도 안 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나 같은 건 안 찾아오시겠지 라고 생각한 나조차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성탄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향해 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